믿음으로 인한 칭의, 용어와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주제로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는 매우 달라서 한쪽을 세우면 다른 쪽은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매우 달라서 한쪽을 세우면 다른 쪽은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냐, 어떤 것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냐 했을 때 뭐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확실히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바울이 그전까지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덜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여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설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 써 있죠. 내가 가진 의,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행들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선행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의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고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려고 안 했고 하나님의 율법 어기려고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는 너무나 가치가 없고 심지어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더러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얻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으로 얻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에 비교해서는 배설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게 있으나 그들이 뭣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3절에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절기도 알고 다 아는데 뭐를 몰랐다는 거냐 하면은 3절에 그 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것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했던 건 뭐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일했다.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나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웠습니다. 힘써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오히려 3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힘써서 한 것이다 라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있어서 나의 의가 기여하는 퍼센테지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생활을, 의로운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만 받으시지 않습니다. 흠없는 것만 받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믿게 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몰랐었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성경은 늘 일관적이었어요. 늘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 로마서 4장 2절 6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오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것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에 일정 부분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삭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삭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아주 큰 열심으로.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4번째 주제, 마찬가지로 중생한 사람의 행위도 칭의를 얻지는 못한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났다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음에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력도 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실패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규칙을 하나님께 정하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자, 여기까지 8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같이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즉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미리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전입니까? 이스라엘 후입니까? 이스라엘 전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구원의 방법,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복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된 소식이죠. 그 소식은 창세부터 알려진 소식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담은 그럼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담이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담이 구원받은 이유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똑같은 구원의 방법이 복음의 방법이죠. 그것이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천국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내게 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장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은 나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의는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 처음부터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이 영적이었고 거의 천사 같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에 충분한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5번 15번째 주제입니다. 은혜와 선행에 대한 로마 교회의 교리. 여기서 말하는 로마 교회는 이 단어는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그래서 RC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 왜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하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바티칸을 캐피톨로 두고 있는
천주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 칼빈이 로마 교회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신교이고, 이 개신교가 왜 로마 카톨릭으로 왜 다른가라는 거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이 이 15번째 주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아시면은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교황주의의 하수인들과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중으로 속는다. 자, 교황주의라는 것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고, 스콜라 학자들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이죠. 이들은 이중으로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로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거룩의 추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 아시죠?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내가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심지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기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신 것과라는 것이죠. 그가 존재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도움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도와주실 수 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구원 얻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공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 교리가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구원받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롬바르드라고 하는 그 천주교 학자인데, 롬바르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두 가지라고 설명한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며, 동시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져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한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둘째로 이 사랑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데 사용한 죄가 사라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구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선행을 하도록 일끄림을 받는 것은 롬바르드는 칭의 안에서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르려고 했으나 거리를 두고 따라갈 뿐이며 올바른 진리로부터 상당히 이탈하기까지 한다. 어거스틴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롬바르드는 모호하게 만들며 그것을 아주 부패하게끔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성경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진리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천주교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진 않고 멀리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고 상당히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부패한 상태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를 비슷하게 알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종교에서 굉장히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자신이 믿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종교성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진리가 종교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종교성이라면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하는 선한 율법이지만 이것을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천주교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자신의 덕을 쌓아서 자신의 죄를 하나씩 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이 타락했습니까? 부정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 그런 거짓까지 팔면서 돈을 얻어서 바티칸에 성당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굉장히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는 하나님도 이제는 믿고 계시는 것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죠. 당연히 믿으셔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믿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원래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용서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태까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죄 용서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지금부터 언제적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역사적인 인물, 그분이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겠다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